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치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성별 의식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와 수장을 제물로 드리며 속죄와 헌신을 이야기하죠. 물로 씻기고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절과 9절 말씀을 보니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라고 합니다. 즉 먼저 이들을 위해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시죠. 아론과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그들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 직분은 그들의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십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대대로 지속되라고 하신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백성들을 대신해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거룩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하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을 위해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하시죠. 속죄제로 드려진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앞서 먼저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직을 위임하며 거룩하라 하시고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죄로부터의 정결함이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중요한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상과 그들의 직분,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 역시 거룩함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의 용서와 회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더불어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음을 상징하며 결국에는 신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속죄제를 통해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거룩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과 거룩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고 정결함을 입어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셨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이것을 스스로 정결함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 그들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감사, 은혜, 사랑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제약이나 부담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에 일터와 가정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해 회개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베드로의 사례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에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그가 회개를 했음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을 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벗고 은혜를 입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전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죄와 구별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길동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